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단들, 특별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신비주의자들,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아픈 것, 자기 가족이 아픈 것을 말하지도 않고 숨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한 것이라는 것은 여기 설교 이야기에 쓴 것처럼 죄악에 속하는 연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잘난 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처신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썼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또 밑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자신을 고린도 교회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힘썼다. 그러려다 보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스승들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였다. 그런 표현인데, 근데 이제 거짓 스승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그 사도 바울의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다. 그는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업신여겼어요. 반면에 거짓 스승들은 강하고 부하고 선한 것으로 무장했어요. 사탄이 변장하듯이 성도들 앞에 성도들의 인기와 그 인간의 잘난 모습을 우리로 말하면 광고도 하고 드러내서 행사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우고 바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절을 지켜달라 그렇게 부탁해요. 그 정절에 대해서는 박유선 목사님께서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해석하셨어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단순성인데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것을 두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활하는 생활을 가리켜요. 이렇게
신앙적 정절을 지켜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해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 이상 양심에 위안되는 것이 없다고 31절에 말하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을 들어서 입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 아니야 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큰 세 번째로 실제 예를 들어서 증거했는데, 이제 바울의 개종 직후에 사도행전 9장 24절에 25절 보면 그 다메섹 아레다 왕의 방백이 유대주의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들창문으로 광주를 타고 도망가게 된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큰 3번의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효과 있게 증거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썼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9절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한 말씀. 그것을 맛본 사도 바울이 약할 때 주 안에서 강하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려면 질그릇을 깨트려야 된다. 그런 원리죠. 그래서 자기의 그 약함 때문에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헌신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나만 장군 앞에 엘리사는 약하죠. 어떤 면에서는 궁핍하고 아주 심각하게 궁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속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궁핍을, 물론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그 연약함을, 궁핍함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역사했으니까. 제가 합동신학교 입학시험 치를 때 문제 중에 하나가 엘리사의 이적을 아는 대로 써라 그랬는데 뭐 아는 대로 썼지만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던 엘리사가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궁핍하고 가난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게하시의 부요는 하나님이 주신 부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버리면서까지 취득한 부요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나신 상황은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설교하듯이 요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자라나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자랐죠. 그가 메시아로서 육체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실제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평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어떤 거룩함과 능력과 강함과 부요함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하며 궁핍하며 약한 것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도 마음에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주셨다는 것이죠. 참 귀한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은 강하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권세를 가지고서 강해요. 예수님을 정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그들이 가졌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심지어 그 당시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창기와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약할 때 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원수들 앞에서 약했어요. 물론 총리지만은 그가 무력을 동원해서 정적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늘 하던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취급을 당하며 박해를 받을 때 약해요. 세상 권세로는 끝났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강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 약함은 영원히 그냥 약한 거예요. 영원히 약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약함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써 약할 때 온전해지는 은혜를 내가 입지 못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함을 인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는 날. 어젯밤에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꿈도 아닌데 무슨 생각이 얼른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윗이 약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초청한 파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새끼 양을 치느라고 너 집에서 새끼 양 쳐. 여기는 형들이 다 차지하고는 파티에 참석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형들이 다 왕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는가? 이건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데려왔더니 얼굴이 붉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어린 소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장형 엘리압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알고자 다윗을 보내서 그 전쟁 소식을 알고자 했을 때 장형 엘리압이 와가지고는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압박하죠. 사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버리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을 이기죠.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약했지만은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강했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신정국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은 비참 자기만의 육체의 자랑, 육체적인 신뢰할 만한 것, 가문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다 성경 보면 다윗에게 빼앗긴 바가 베냐민의 용사라고 생각되는 녀석들은 전부 다 다윗 쪽으로 다 휩쓸려 가서 사울에게는 군대가 없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팔렸고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고 종으로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가서 죄수로 그 모습들이 다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약해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의뢰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했다. 종으로 팔릴 때도 또 종살이 올 때도 죄수로 있을 때도 그가 외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의 근거가 뭐냐? 요셉이 인격이 훌륭하고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게 바로 요셉의 강함이거든요.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사로이 자기가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원수 갚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형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요셉이 울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약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연약함과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원수가 뭐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 권세를 쓸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구약에 또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약했어요.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2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4페이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과 같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궁핍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 에스라 8장 구약성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3절.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구약성경 820페이지, 720페이지, 721페이지. 성경이 적혀져가지고 722페이지 구약성경 8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722페이지 구약성경.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이나 정치적 협력을 제공해야겠다. 그러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들의 보호해줄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보병과 마병을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워진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금식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부끄러워했다는 말씀이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드러내신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셔서 권세를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시편 5편 말씀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말씀. 시편 5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07페이지 구약성경.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를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우고 공부했으며 훌륭한 학문과 배경을 가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자신의 말자랑과 말재간과 지혜로움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며 약할 때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것을 그대로 약한 채로 영원히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응답을 받으며 오히려 약할 때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그 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담대케 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